입구에 주차장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모토가 적혀 있는데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외워서 고백해 주신 내용입니다. 성경에 충실하고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에 우리가 진실하게 그 신앙을 배우고 따라가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은 영어로는 obedient to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우리 아틀란타 새교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맡기셨던 그 명령을 일반적으로 지상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가 The Great Commission, 최고의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먼저 지켜야 할 또 다른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go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는 나에게 오라, come이라고 하는 명령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명령 이전에는 come to me and be disciples, 너희가 나에게 와서 제자가 되어라 라는 명령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가 된 사람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고, 예수님께 온 사람만이 예수님을 위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명령,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 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열쇠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역이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가신 곳이 갈릴리였고,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보면 아까 말했던 그 지상 명령을 주신 곳도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온통 갈릴리로 가득 차 있죠. 왜 이렇게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많이 나오는가?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과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갈릴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부르죠. 이방의 갈릴리여. 유대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마을인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흑암 아래에 있는 사람들,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가 이렇게 불렸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변방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했었고요. 특히 이 지역은 국경지역, 변방지역이니까 바깥에서 다른 민족들이 수시로 침입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성경 안에 나옵니다.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있었죠. 근데 솔로몬 왕 혼자서 건축하지 않고 여러 주변 나라에서 도와주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무도 보내주고 일꾼도 보내줘서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나중에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 나서
감사하지 않겠어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보내야겠다 해서 이 두로왕 히람에게 보낸 선물이 갈릴리에 있는 20개의 마을, 20개의 성읍을 이 두로왕 히람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20개의 마을 선물로 주면 어떠시겠어요? 20개 마을조차도 아니고 그냥 20개의 집만 줘도 이거 굉장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물을 받고 난 두로왕 히람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하찮은 도시를 주는가? 그리고 나서 자기한테 준 20개 그 갈릴리의 성읍을 도로 솔로몬에게 다 리턴합니다. 갖다 줘버리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는지 여러분 단적으로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갈릴리의 사람들이 갈릴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줘도 안 가져입니다. 줘도 안 가져. 갈릴리에 있는 마을들은 나한테 줘도 안 가져.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지역인지 아마 앞으로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갈릴리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줘도 그냥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 리턴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지역에, 선물로 줘도 안 가지려고 하는 바로 이 지역에 오셔서 이 지역에서 성장하시고 이 지역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바로 이 지역에 천국이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고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17절 말씀이죠. 17절, 이때부터,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 온 바로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앞으로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많이 이제 마주치실 텐데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에게도 너무 친숙한 단어이죠. 이 단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천국, 이것은 하나님 나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입에 올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은 입에 언급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상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입해서 하늘나라, 그래서 그것을 한자로 천국,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일반적인 이미지는 죽어서 가는 어떠한 극락의 세계, 아주 아름다운 평화로운 세계, 죽어서 가는 나라로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천국으로 가자가 아니라 천국이 너희에게 왔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천국이 너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아니라 이미 그 천국이 너희 가운데 왔다.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만 생각한다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되냐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예수님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곧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기의 백성 삼아주시고 다스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받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가운데 임했고, 그리고 그것이 풍성하게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는 곳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속될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전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삶,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삶을 시작하고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셨다. 어두움 지역, 사망의 나라, 또 그늘로 뒤덮여져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선물로 줘도 안 갖는 지역이라고 다시 그냥 내팽개쳤던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께서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선포하신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 잡고 있던 어부들, 두 그룹의 형제들, 총 4명의 어부들을 바로 이 천국의 첫 번째 제자로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또 그 당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된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배움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선생님 연락하고 그 선생님께 가까이 가고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된 유능한 학생인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스승님이, 교수가 픽해서 어드미션을 주면 그 사람 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일반적인 배움의 형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어플리케이션 받아서 제자를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아주 전도 유망한 청년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많이 알고, 종교적인 부분도 참 친숙하고 일주일에 한 2번씩 금식하는 그러한 경건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가서 그곳에서 그물 던지고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어부들을, 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제자 삼고 싶다, 나랑 같이 천국의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느냐, 천국 백성으로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잘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불현듯 찾아와서 내가 너를 나의 제자 삼고 싶다, 무조건적으로 초청하셔서 그분의 제자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천국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 삼으시는 원리이고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favor, 전적인 호의, 갈릴리 어부들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누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아마 이 고백을 했을 때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로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문벌 좋지 않은 자, 능력이 부족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 아마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바울이 지적한 지금 이 사실, 이 고백은 그냥 객관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이러이러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은 십자가 앞에 자기를 놓고 평가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나의 모습을 세워놓고 보니까 문벌 좋은 것도 아무런 영향가 없고, 능력이 있는 것도 그것이 자격이 되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것, 많은 공부를 하고 똑똑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제자 되기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바울의 이 육신적인 조건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시민권을 가진 좋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문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아주 그 당시에 유능한 미래의 지도자로 촉망받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세워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에 마땅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영국의 전설적인 설교자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신학생들에게, 이제 막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예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그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Be content to be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을 만족하십시오. 왜냐하면 for that's what you are.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을 만족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유일한 부르심의 원인을 찾는다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비록 어둠의 땅 갈릴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갈릴리에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제자를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특송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제자가 고백하는 첫 번째 믿음의 고백, 겸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짐작 가는 게 있으십니까? 아니요. 알 수 없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주님께서 자기의 자녀 삼아주시는지, 왜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는지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제자됨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제자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따라가시는 진실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나머지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 부르시는 과정이 굉장히 아주 압축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다른 성경의 본문과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뭔가에 홀린 듯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 나가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처음 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가족들까지 다 버리고 따라가는 굉장히 좀 무책임하고 충동적인 그러한 모습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비춰지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절대로 가족을 다 내팽개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절대 내팽개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오지만 베드로는 본인의 장모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겸손히 극진히 모시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장모님이 아팠을 때, 중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장모님을 고쳐주시죠. 혹시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내가 베드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또한 아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여러 가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보다 사실은 더 예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제 두 아들이 예수님 오른팔 왼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요청했겠지만 그만큼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갔던 또 다른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역시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습니다. 혼자 충성하고 혼자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러한 패밀리가 베드로의 패밀리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패밀리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절대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 중에 한 말씀도 본인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마리아가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끝까지 그 어머니를 모시도록 끝까지 케어하도록 부탁하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가족을 섬기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 되는 것이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을 때, 혹은 믿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것을 참 인간적인 마음에서 제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의 헌신은 사람에 대한 헌신, 가족에 대한 헌신보다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헌신해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혼자 나만 예수님 따라가고 나머지는 다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제자의 모습, 그리고 올바른 제자의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가정, 모든 가정, 특별히 우리 새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가정이 이와 같이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 함께 헌신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오늘 본문만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따라와라 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따라 나선 것 같은데 뭘 믿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 이 내용을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훨씬 더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럼 베드로와 안드레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원래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선언하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예수님과 하루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역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소개시켜 주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이름이 시몬이지만, 네 본명은 시몬이지만 내가 너를 게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내가 앞으로 너를 베드로처럼 사용하겠다. 예수님의 계획을 첫 만남 가운데 말씀해 주시죠. 이미 베드로에 대한 계획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의 상황을 더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때입니다.
네, 제가 먼저 설명하고 이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 사람들이 많이 갈릴리 호수에 모여 있었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한참 가르치시다가 한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가 타고 있는 그 배에 예수님께서 타셔서 역시 거기서 또 한동안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의 상황은 전날 밤이 밤새도록 수고하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탈하고 지쳐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배 위에서 열심히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이분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고 혼자서 그것을 다 건져 올릴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 동업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들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히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서 이 일을 도와줬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또 다른 형제거든요. 이제 누가복음 5장 10장 11절 말씀 보여주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그 상황에 지금 같이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 구절도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이 말씀이 오늘 본문 한 구절로 정리되어 있는 그 내용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이렇게 전체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씩 퍼즐을 좀 맞춰보면 이 상황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베드로를 생각하고 계셨죠. 베드로를 계획하고 이미 그전에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점점 그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베드로의 공허한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베드로에게 지금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 분이신지, 예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한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베드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고기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곳은 베드로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물고기 잡는 일, 베드로가 자칭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이것도 내가 전문가이고 이것도 내가 권위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을 때 그 다음에 나왔던 베드로의 반응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바짝 엎드려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직감한 것입니다. 이분은 내가 범접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분은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분은 요즘에 그런 표현 많이 쓰죠. another level. 나랑은 다른 레벨, 나하고는 다른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구약 성경에서 마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반응을 베드로가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나의 제자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의 출발점, 제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 마태복음에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자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제자로서의 삶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지혜를 완전히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은 소위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다, 나에게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소위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이 원리가 제자로서의 고백이 나타나야 합니다. 제자로서의 고백, 나는 안 되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고백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큰일 작은 일 어떠한 일이든 간에 그 일의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권위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고백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읽었던 책 중에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참 재밌는 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제자도를 생각할 때 소위 영적인 영역 혹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훈련, 믿음의 영역 이런 부분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데 진정한 제자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종종 윤리학자나 탁월한 설교자 정도라만 생각할 뿐 철학자 예수, 과학자 예수, 예술가 예수, 문학가 예수, 사업가 예수, IP 전문가 예수, 세일즈맨 전문가 예수로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분야에 그 어떤 일이건 간에 예수님은 완전히 정통하신 마스터이시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문가시다, 우리의 권위자이시다,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처럼 뭐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에게만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 전문가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 자연과학의 문제이든 인문학의 문제이든 예수님 컴퓨터 사이언스, 예수님은 오래전 사람이니까 IT 이런 쪽 모르시죠? 천만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성을 창조하신 분이 왜 그런 것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저희 첫아이 처음 태어나서 이제 키울 때 가끔 이제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 때 이렇게 컴플레인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애 안 키워보셨죠? 예수님 이거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밤에 애 우는 것 참기 힘든 거 모르실 겁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너도 만들었고 내가 네 아이도 내가 만들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면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 육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 혹은 비즈니스를 하는 것, 여러분 비즈니스의 전문가, 온 세상을 질서 있게 경영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께 능력을 구할 때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공부든 연구든 아니면 사회에서 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믿음의 훈련이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살림살이든 간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느낄 때마다 주님 앞에 더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도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어느 작은 부분에서만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제자로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초청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결코 너를 잘못되게 하지 않겠다. 실망시키지 않겠다.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겠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헤매이는 그 양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렇게 무능력한 양떼들을 향하여 목자의 음성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 다 따라와. 다른 데 보지 말고 다른 데 따라가지 말고 그거 좋아 보여도 그거 다 망하는 길이다. 나만 따라와라. 절대로 너의 삶이 망하지 않고 천국의 삶, 목자가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도록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가장 의로운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도 부르십니다. 오늘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다른 데 가지 말고 나만 보고 따라가자. 부족한 것 있으면 나에게 도움을 구해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는 나다. 창조주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힘입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뒤만 우리가 어린 양처럼 졸졸졸졸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복된 제자의 삶,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열심히 우리 주님을 높이시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